오늘 말씀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여러 가지 답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할 때, 또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킬 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살짝 바꾸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회중의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주님은 우리와 간절히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다 아는데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다른 마음이 들어오다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고 우리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이 중간에도 다른 데 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생각에 잠길 때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황소를 가져다가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헌금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와 수고를 많이 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서로 다툼이 있고 우리 가운데 서로 분쟁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즉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를 점검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 알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마땅히 행하여야 될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잘 몰라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 안에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들을 내가 계속 비우지 않으면, 내가 그러한 것들을 계속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실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평강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왜 사는가 물으면 그 목적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 모습 가운데 있는 실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느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행동해서 결국은 내가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내가 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짐을, 그들의 약함을 헤아리고 그들을 품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할까요? 물론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주님을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더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반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안 들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의 마음과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니느웨가 이제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섭리 가운데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성읍은 사흘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다라고 말하는데 단지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왜 나갔을까요? 과연 저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그것을 보려고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나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비록 하나님께 순종해서 어쩔 수 없어서 니느웨로 갔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실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아니라 내 뜻 가운데 내가 모든 생각과 마음이 모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들을 행할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도 더 많이 힘쓸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내 육신적인 생각들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그 일을 더욱더 힘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교회에 맡기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갈 때 주님께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기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마땅히 하고 있는 일들을 잘 하고 있는데 더욱 힘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욱 힘써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걸음에 맞출 때,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출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마땅히 행할 것들을 잘 행하고 있고, 이들이 이제 지금 행하고 있는 곳에서 더욱더 힘써 열심히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걸음을 맞추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걸음을 맞춰주시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생각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땅히 행할 것에 더욱더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어떻게를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발걸음과 맞추는 것,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과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 행위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든지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어떤 영의 생각을 따를 때, 결국 사탄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할 때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결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음란을 버리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룩함은 내가 먼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가 당시 이제 주류 문화였는데, 음란이 마치 그들에게 문화처럼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들어간 곳에서는 항상 그 음란이 마치 문화처럼 그들과 함께 자리 잡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조차 여러분 그 음란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음란으로부터, 이 음란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을 봐도 음란이 있고 저쪽을 봐도 음란이 있고 가까이나 멀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음란을 버리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음란부터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그 음란, 주님이 아닌 다른 생각들을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가정에서 그 음란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거룩함을 입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내를 성적인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며 가정을 세우는 것, 가정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음란을 버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고 또한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거룩할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기 시작할 때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살아가는 모든 공간들이 거룩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하는데 가장 먼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교회를 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나부터 내 삶이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더욱 많이 힘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더욱 많이 힘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자동차를 더 빨리 이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스 페달을 더 세게 밟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지금의 속도, 지금의 힘으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밟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처럼 살아서는 이 세상의 아까운데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자기를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가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세상은 하루하루 더 나빠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어제보다는 오늘 더 힘써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헬라 문화가 들어와 있는 그 땅에 여러분 음란이 문화였다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문화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부터,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교회부터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은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도 같이 무너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다르게 쓸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들이 배운 대로 너무나도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더욱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보다 오늘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더 힘들기 때문이에요. 오늘보다 내일 그것이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애써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였는데 내일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에 각자가 전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손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이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첫째 생각이 많이 복잡해지고 분주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 분주해지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그 분량의 생각을 넘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주님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에 더욱 힘쓰는 것, 또한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또한 다시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0월 8일이면은 저희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정말 우리 각자가 마음의 그 평온함을 좀 갖고 이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 좋겠다는 이런 묵상을 합니다. 특별히 나를 점검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안에서 내가 버려야 하는 그 세상의 음란은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을 발견하며 각자 조용히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안을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분주하고 교회가 분주하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그랬고요,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설립 기념 주일이나 교회 안에 어떤 축하하거나 기뻐해야 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분주하게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 잔치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이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아닌가 묵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행하여야 될 바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설립주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제를 나누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고 악하다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음란을 버리기를 기도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빼려고 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내 안에 있는 또한 주님과 다른 마음과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이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 설립주의를 준비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